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고난의 때, 또 시련의 때, 내 인생이 견딜 수 없는 아픔과 상처로 뒤범벅되어진 그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지요. 우리가 인생에서 욕심 부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고난도 아픔도 없기를 바라는 것 아니지요. 그 어떤 가시밭길도 없는 그냥 탄탄대로만을 원하는 그런 우리가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왜 지금 이런 고통과 아픔을 겪어야 하는지, 내가 왜 이와 같은 어려움과 인생의 경랑을 통과해야 하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고 싶은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그런 시련과 고통을 허락하신 그 뜻과 의미를 알 수 있다면, 내게 닥쳐온 그 환난의 날들을, 그 고통의 날들을 얼마든지 감내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 흘리며 외치죠. 하지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적지 않은 경우 우리는 그 어떤 응답도 받지 못하고 고통스럽고 고단한 시간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그토록 애타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만나는 현실이 이와 같다면, 우리의 사정과 상황이 이렇다면 굳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이스라엘,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인하여 존재하고 오직 하나님을 인하여 그 존재 이유를 얻을 수 있었던 이스라엘.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축복의 땅으로 주신 가나안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완전히 우상 숭배의 길로 나아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는데요, 그때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직면함을 보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대군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그제서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들에게 닥쳐온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끝까지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너무나 당연한 질문을 드렸죠. 온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유다를 구해달라고, 예루살렘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이 더러운 이방인들의 손에 넘기지 마소서. 우리를 이 치욕스러운 멸망에서 구원하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예레미야 21장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이 성읍 예루살렘에 사는 자는 결국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겠지만, 지금 너희를 포기하고 있는 이 이방인들에게 항복하는 자는 목숨을 부지할 수 있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목숨은 건져도 그 목숨은
마치 전림품과 같을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예루살렘을 지키겠다고 마지막까지 고집을 부린다면 너희는 반드시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좀 의아스러운 마음이 드시지요. 아무리 그래도 예루살렘에는 여호와의 성전이 있습니다. 그런 예루살렘을 지키겠다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결국 멸망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왜입니까? 예루살렘에는 여호와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예루살렘은 그래서 매우 특별하고 소중한 땅인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하나님을 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종교 의식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 엄연히 여호와께 제사하는 제사장이 존재했고, 그들은 변함없이 예루살렘 성전을 각별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께 제사하되 우상도 함께 더불어 섬겼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되 동시에 우상에게도 기도하고 우상을 의지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까? 믿지 않은 것입니까? 믿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십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을 기억하시죠? 그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두 번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그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을 만드는 것은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그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며 의지하는 순간 이미 여호와 신앙은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 신앙은 철저히 유일신 신앙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이미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껍데기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 건축물이 아무리 거룩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영광이 이미 떠나버린 이상 그 성전이 무슨 가치나 의미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은 껍데기밖에 없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오히려 버리고 너희를 포위하고 있는 이방 민족들에게 항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방 민족들에게 택함 받은 백성이라 굳건히 믿고 있는 이스라엘이 항복하는 일은 죽기보다 더 싫은 일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저 지옥의 땔감에 불과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항복하라, 이렇게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응답이 맞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방인들을 무찔러 주시고 예루살렘을 지켜주시고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께 받은 것이 응답입니까? 아니면 응답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응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기도에 관한, 응답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여러분, 응답은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응답이 없는 기도는 절대로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간구하는 소리, 우리의 신음하는 소리, 우리가 부르짖는 모든 음성에 반드시
귀를 기울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도와 응답에 관한 말씀을 나눌 텐데 이 모든 말씀의 베이스가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응답하심은 항상 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참 기도하고 싶어지게 만든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응답을 받기 위한 전제가 뭐라고요?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딱 이 구절만 가지고 기계적으로 이해하고 기계적으로 적용을 하면, 기계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상당 부분 오해가 생깁니다. 어떤 오해입니까? 우리가 기도한 후에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기도한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며 기도하기 때문이다. 이런 간단하면서도 명료한 도식이 하나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여러분, 과연 이 공식이 옳을까요? 결론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한 가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는데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이 항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당연히 어떤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언제나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욕심으로도 기도하고 때로는 악한 마음으로도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거룩한 형식을 빌어서 기도하고 있어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참 흥미로운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신분으로는 의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공로로 죄사함 받고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그 구원을 우리가 절대로 빼앗기지 않죠. 누구도 빼앗을 수 없죠.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분명히 의인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존은, 우리의 존재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악한 것을 생각하고 선하지 못한 것을 구하고 욕심낼 때가 많은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 은혜라는 말 외에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여전히 죄인의 실존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전히 죄인인 우리가 그 연약함을 그대로 가진 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때때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기도는 때때로 욕심 많은 죄인들의 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우리가, 그런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요청하는 모든 것들이 그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과연 우리가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면 우리가 복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저주의 나락으로 떨어지겠습니까?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면 우리가 과연 승리의 길, 믿음의 길로 가겠습니까? 아니면 멸망의 길로 가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기도를 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는 겁니까? 응답 받지 못한다는 겁니까? 자,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만큼이나 중요한 전제가 앞에 있는 거예요. 어떤 전제입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그 뜻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나무에 붙어있지 않은 가지에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죽는 것입니다. 필멸입니다. 필사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가슴에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가 어떻게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전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전제가 무엇입니까?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십니까? 그분이 그저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분은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가 애타서 기도하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신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실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은 우리의 생명이 그분께 달려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영혼이 그분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에게 포위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응답받지 못했습니까? 바벨론의 침략을 막아달라고, 예루살렘을 지켜달라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그 응답을 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그들이 가장 중요한 전제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분이 온 땅의 주권자요, 자신들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는데 한번 이들의 상황과 오버랩을 해서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어요? 아니, 지금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데요. 가슴을 찢으면서 열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요.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잊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까?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지금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열렬히 기도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자신들이 섬기던 모든 우상을 버리고 정말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갔기 때문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살기 위해서,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 고통당하지 않기 위해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저 지금 고통에서, 문제에서 해결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이 기도한 것은
자신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명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온전히 시인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지금 살기 위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응답을 받기 위해서 고통당하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겠죠. 하나님을요, 어쩔 수 없이 잡아야 하는 마지막 지푸라기 정도로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말의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단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간절히 애타게 구한다, 이런 말일까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열심히, 열렬히, 뜨겁게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면 하늘도 감동한다는 그런 심정으로 구하는 것이 여러분 기도의 진실한 의미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기도의, 진실한 기도의 전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행위를 하는데 이 기도라고 하는 행위,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이 기도라고 하는 행위를 진짜 기도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기도하며 간구하고 있는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그분 없이는 생명이 없다는 사실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저 하나님께 찾아와서 죽는 마음으로, 애끓는 심정으로 엎드려 간청하는 그 모습을 보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기도 제목을 주시는 것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간구하고 있는 그분, 우리가 이름을 외쳐 높이 부르고 있는 그분, 우리가 지금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분이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심을 진심으로 고백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여야 비로소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로 거듭 깨닫고 시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은혜와 능력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로 능력 있는 기도를 하는 사람입니까? 온갖 미사역구를 동원하여 듣기 좋은 화려한 기도를 하는 사람입니까? 거룩한 목소리와 강력한 카리스마로 좌중을 압도하며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기도해야 할 내용들을 빠짐없이 세심하게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줄줄줄 청산유수로 기도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기도를 하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 능력 있는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는 주님께 내 생명이 달려있음을 겸손히 인정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시인하는 데서 비로소 기도의 능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 능력 있는 기도는 내가 낮아져서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내 모습, 그 위치까지 내려가서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쭉 열거하는 대신에 오히려 가난한 나의 빈손을 하나님 앞에 내미는 데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응답을 바라고 있습니까? 다시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애태우며 기도하는 그 근본의 목적은 단지 내가 원하는 것을 응답받고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그 무엇보다 우선하여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기도대로 응답받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는 그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더 이상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역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응답받기 원하십니까? 무엇보다 먼저 진실로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에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여러분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크신 손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